여러분들은 이렇게 바쁘시거나 사정이 있으면 교회 못 나오실 수도 있는데, 전 어저께 통화 기록을 보니까 12시 23분에 어떤 분이 갑자기 너무너무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한밤중에 기도로 전화해 드리고, 그분이 지금 왔나 안 왔나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아까 통화는 했습니다마는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지만 예배에 나오긴 힘들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한 해도 저는 이렇게 둘러보면서 여러분들 안 나오시면 제가 많이 걱정스럽게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빠지지 마시고 예배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은 상당히 또 중요한 말씀인데, 아까 2부 예배와 좀 연결되면서 저는 3부 예배 한 30분 정도 설교밖에 못하기 때문에 저녁 예배에 또 계속해서 결론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나쁜 습관이나 뭐 화내는 거나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뭐 성격적인 문제, 뭐 죄 짓는 거 다 포함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바뀌어져야 되고, 또 성질 부리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져야 되고, 모든 것이 달라져 가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40대인데 30대와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10년을 더 살았으면 30대보다는 좀 나은 생활을 보여야 되고, 좀 가정을 사랑할 줄 알고, 남자인 경우에는 정말 아내가 귀한 줄 알고, 이렇게 자꾸 변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해가야 되는데 10년을 예배 드렸는데 왜 똑같지? 왜 성질이 왜 저렇게 똑같지? 왜 저 죄를 못 끊지? 왜 저 나쁜 습관을 계속 가지고 가지? 그런 부분들 말이에요. 물론 이제 질병이나 이런 연단의 부분은 좀 달라요.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죄, 습관, 뭐 내 성품의 문제 이런 걸 말씀드렸고, 질병의 부분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질병 중에 하나님이 주신 연단의 질병.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당뇨가 걸려서 다리를 하나 끊어버렸다. 근데 갑자기 다리가, 오늘 내가 기도한다고 다리가 생겨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장애의 요소는 좀 다른 내용이고요. 근데 그 장애 요소는 하나님이 그 장애를 받으신 요소가 있고, 연단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장애 요소가 있어요. 연단으로 가지고 있는 장애 요소인 경우에는 그 장애로 말미암아 다른 부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거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생기든. 근데 하나님이 받으신 경우에는 사역이 돼요. 그래서 그 장애는 분명히 사역이 돼야 되고 간증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냥 내 죄로 인한 연단으로 끝나고 우리는 죽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너무 중요한 메시지인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이 10년을 예배 드렸는데 그 모양이지? 더 믿음이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요, 그 전보다 죄 짓는 양이 더 많아지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응답이 안 된 건데, 왜 응답이 안 될까? 주변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야 되는데 왜 나쁜 영향력을 계속 줘야 되나?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식구들이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말이에요. 자, 뭐냐 하니까 그걸 연구를 해봤어요. 진짜로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을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보다 영이 예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해 주면서도 이게 내 생각인가, 하나님이 주신 건가 이러면서 기도를 해줄 때가 있는데, 사라는 따라 하는데 하늘에서 흰 세마포가 내려오더니 그분의 더러운 옷을 싹 이제 치워주시고 세마포로 싹 입혀주시는 것을 본다든지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기도가 상달되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해요. 또 어떤 분은 하늘에서 꽃다발이 내려온다든지, 뭐 흰 봉투가 3개가 내려오는 거 보면은 올해 3가지 응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사님. 이제 그 정도죠. 물론 뭐 다른 여자분들은 뭐 굉장히 더 막 신랄하게 막 울루루루라라라 그러면서 막 네가 오늘 죽는다 막 그런 사람도 있고요. 뭐 대단합니다. 난 그렇게는 못합니다. 솔직히 제가 뭐 능력이 별로 없어서 그냥 어렴풋이 그냥 뭐 영상이 좀 보이면, 혹은 영상 아니면 글자 아니면 사진 이런 것들이 보이면 이건 내 생각인 것 같아. 그리고 좀 무서워서 얘기를 못 하는데, 간혹 보면 그분의 기도가 상달됐잖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보면요,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분이요, 목사님 기도해서 왔는데 막 울고 불고 막, 난 그래서 PCR 검사 받을 때 제일 부러운 사람이 콧구멍 속에 코 있는 사람이 난 그렇게 부럽더라. 나 요즘 코가 그렇게 부러워요. 큰일 났어. 난 PCR 검사 받으면 코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옛날에 비염 걸려서 막 그럴 때 안수를 몇 번 했더니 그 다음에 코가 말라버려가지고 물기가 없습니다, 저는요. 뻥 뚫려 있어요. PCR 검사 받으면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위까지 뚫어도 아마 없을 것 같아. 얼마나 아프겠어, 생각해보면.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PCR 검사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아픈 사람들이나 받아라. 열도 안 오르고 아프지도 않기 때문에. 근데 콧물이 그렇게 부러울 때가 있어. 언제냐 하면요, 콧물이 부럽다. 기도할 때는요, 콧물이 나와야 되더라고. 이런 설교는 또 생전 처음 들어봐. 나도 처음 해보지만 너도 처음 들어보죠. 이걸 깨달은 거야. 기도할 때는요, 콧물이 나오면 하나님이 응답받은 거야. PCR 검사 때문에 내가 힌트를 얻었어요. 콧물이 없으면 망한다. 그냥 확 쑤셔대면요, 최소 목구멍까지는 가잖아요.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며칠 동안 어떤 사람은 아파서 죽을 뻔했대. 근데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 콧물 흘리지 않고 가는 예배 글쎄 받았을까? 이 콧물은 뭘 의미하냐 하면은 눈물과 콧물이 섞인, 제가 이렇게 기도회 인도하다 보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울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 기도고 내가 그 기도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똑같이 기도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콧물 눈물이 안 나. 하나님, 내가 저 더러운 죄인, 저 세리처럼 갖지 않으면 감사하나이다. 그러고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세리는 막 가슴을 통 치면서 통곡하며 콧물 빼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졌나이다. 이 세리는 죄 짓고 왔고 이 바리새인은 죄 안 짓고 왔고 깨끗한 기도고. 근데 예수님은 말하기를 바리새인아, 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안 올라갔어. 야, 죄인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 받으셨느니라. 뭐냐니까 누구 기도는 받았고 누군 기도 안 받았나 이렇게 보니까 주로 눈물 콧물이 문제더라고요. 눈물 콧물. 응? 아니, 우리들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일은 토요일 날 죄진 게 없어지는 게 내일이어야 되고, 그죠? 그전에는 성교금 작정 안 했는데 오늘 예배 은혜 받아서 성교금 작정 좀 해볼까? 할렐루야. 아멘 좀 해주라. 작년보단 좀 헌금 좀 올려야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성숙한 거 아니에요. 작년에 한 달에 10만 원 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식당도 안 되고 그냥 한 3만 5천 원으로 깎아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사실 저희 가정도 우리 교회에서는 지원 안 하기 때문에 그 인도에 있는 망대 인도 사람입니다. 그분을 매달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 우리는 선교해야 되니까 최소한 한 자리는 하면 안 되겠죠. 선교 작정을 2자리는 해야 되겠죠. 아멘이 전혀 안 나오는 설교입니다, 오늘. 그래서 왜 저 사람은 변화됐을까 하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게 예배가 올라가야 되거든. 아니, 안 올라간 예배 드리고 왔다가 그냥 어떤 사람은 졸다 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형식적으로 왔다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허공을 쳐가지고 안 들은 예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허공을 치는 예배.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복음이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길 바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 좀 설교 내용이 길어서 좀 나눠서 하고 있는데,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 자복하는 회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죄를 생각나지도 않게 해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선교 작정합니다. 하나님 받으셨으면 나에게 작정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되고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땅을 팔아서 밭이 깨어라고 자기네가 합의해서 하나님 앞에 결정했으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 믿음을 안 받으셨어요. 아마 그 땅이 좀 이렇게 좀 비합법적으로 화천대유처럼 말이에요. 비합법적으로 얻어진
뇌물로 얻어진 그런 땅이었는지, 뭐 이렇게 뭐 사전 그럼 뭐라 그러니까 사전 정보를 통해서 이제 공평하게 경쟁해서 얻은 땅이 아니라 좀 부풀려서 얻은 그런 땅이었는지 하나님은 안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올라가죠. 결국은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음을 당하고 끝나지만은 내가 오늘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받으실까? 하나님 이 정도 드리면 기뻐하십니까? 늘 그게 저는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정도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한 이 정도면 하나님 입이 쫙 찢어지면서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응? 우리가요 어느 예배가 올라가고 어느 기도가 올라가냐 하면 통곡하는 기도, 통곡하는 예배가 올라가더라고요. 왜냐? 성막의 제사, 성전의 제사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성막 제사, 성전 제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예수님이 오셨다 갔지만 우리들 오늘 예배는 성막 제사처럼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성막 제사를 드리고 회중 앞에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불이 거기 떨어져 가지고 성막에 떨어져 가지고 백성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건 뭐냐면 너의 축복 기도를 내가 받았다. 그래서 성도들을 축복하는 거거든요. 오늘 예배는 사실은요 구약식으로 보면은 구름이 내려오든지 솔로몬이 예배 드렸을 때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악기와 찬양단 다 동원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그렇게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에 구름으로 꽉 차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영광이 강해가지고 그 당시에 성도들이 가까이 오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는 불이 내려가지고 태운 적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일천번제 끝나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야 너의 일천번제 내가 다 받았다. 너에게 무엇을 주고 구하라. 직접 나타나신 적도 있고 직접 나타나시든지 아니면 천사가 와서 내 기도를 가져가는 걸 보여주든지 아니면 구름으로 임하든지 아니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태우면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든지 그 불이 떨어지니까 구름이 몰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3년만 동안 비 안 오던 땅에 응답을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그런 예배 그런 기도를 해야지 비가 오게 하는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장애를 입었어도 그 장애가 하나님이 응답해 준 장애면은 사역이 되고 회개가 된 장애면은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고 그 장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장애를 입은 어떤 모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일생에 한 번 쓰기도 어려운데 어마어마하게 썼더라고요. 한 번 쓴 것들이 집에 안에 꽂혀 있는데 그걸 다 필기로 썼더라고요. 세상에 나가서 돈 벌었으면은 그런 시간이 없었을 텐데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것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것이냐. 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오늘 내 기도는 눈물이 포함됐는가? 즉 진정한 회개가 포함됐는가? 그러면 눈물과 회개가 포함된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눈물 있는 회개는 죽음의 세계. 그걸 체험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눈물의 회개. 바울은요 막 기도할 때마다 이 채찍을 가지고 자기의 등머리를 막 치면서 나를 처복종시킨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했어. 너무너무 죄가 많으니까. 응?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니까 바울이 가가지고 안수하면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는 걸 체험하게 된 거죠. 참 자녀들이 아플 때라든지 손주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뭐 시험에 붙는 문제, 무슨 아픈 걸 고쳐야 되는 문제, 어디 이사 가야 되는 문제, 많은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들을 보면서, 야, 저분은 조상을 잘 만났다. 조상이 늘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재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물질에 걱정이 없고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걸 보면서, 야, 우리 부모된 자들, 조상된 자들의 늘 올라가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 조상 때 다 회개가 되면 자식들은 그 죄 때문에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데 성경에 보면요
부모가 지은 죄가 회개 안 된 거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3, 4대까지 내려간다 그랬거든.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은요, 조상에게 죄송하지만 조상에게 물려받은 겁니다. 여러분 외할머니나 친할머니나 무슨 친아버지나 무슨 왜 이쪽 외가 쪽에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이거 우리 때 다 회개하고 가셔야 돼요. 눈물로 회개하셔야 돼요, 그분. 그러면 자식 때의 그 유전적인 질병이나 그 물질의 고통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잘 살게 되는 게 뭐냐 하면 120년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가 1대째가 그렇게 고생하고 순교하고 저희의 그 4대째 할아버지도 순교해서 돌아가셨지만은 순교의 피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신다면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지어다. 예배가 상달되려고 그러면요, 눈물 있는 회개, 눈물이 나고 눈물이 펑펑 나오는 회개, 예? 내 연약함과 내 죄악을 생각하면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서 막 흘리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말이에요, 이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면 죽어도 눈물이 안 나와. 근데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부모 때부터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시고 4대째 집안에 자라나가지고 이렇게 부모가 열심히 재직, 우리 부모는요 재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론 주중에도 나와서 봉사하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날 새벽 기도부터 저녁 예배 마칠 때까지 집에 갈 시간이 없었어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으면 교회 바로 걸어올 수 있는, 바로 거의 한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가 제 중구도동, 지금 그 힐튼 호텔인가요? 하얏트 호텔인가요? 그 힐튼 호텔 자리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앞에 우리 집이었거든요. 우리 집도 없어지고 그 교회도 없어졌습니다. 그 호텔이 사가지고. 근데 한 400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일부러 집을 크게 지었는데 그 당시 1층과 2층을 줬는데 86평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층이 86평인데 크게 집을 져가지고 2층에 86평은 조립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문을 다 떼내면은 다다미 방으로 통으로 되게 돼 있어가지고 늘 거기서, 교회는 좁으니까 재직회하고 연말연시 송구영신 예배 끝나면 다 식모 3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성도 다 먹이는 일이 항상 있었어요. 나는 어렸을 때 뭘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나. 11조를 한 번도 속인 적 없으시고요. 본강단에 항상 11조 드리시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은 또 따로 11조를 또 10의 2조 3조를 드리시면서 사업이 그때 잘 됐거든요, 아버지가. 근데 그래가지고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걸 보니까, 야, 얼마나 이렇게 자손들이 복을 많이 받는지. 다 좋은 대학 다 들어가게 하시고, 또 물질로 부유해가지고 늘 다 각자 식구들은 다 누구 도와주고 살지 누구에게 도움을 입은 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개척교회하고 힘들었으면 친척에게 저는 11조 나한테 보내줘. 아이고 얼마나 그 굳지 않습니까? 11조 자기 교회 내는 게 맞는 거지, 그렇잖아요? 너는 너대로 네 신앙생활하고 난 나대로 가는 거지 뭐 11조까지 나한테 보내주면서.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10년 목회하는 동안에 내가 11조 누나들에게 보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누나 넷이 미국에 살지만은 다 자기 교회 장로 권사 해야 되는데 뭐 우리 교회까지 보내겠어. 그래도 그렇지 좀 너무했더라. 동생이 목회하는데. 아주 생각해보니까 아주 못됐네 지금 보니까. 그래도 엄마가 살았을 때는 엄마가 그냥 100불 200불 뜯어다가 야 이거 헌금으로 내라 해가지고 했는데 엄마가 딱 돌아가시니까 100불 200불도 딱 끊어지는 거야. 아주 못됐습니다. 농담입니다. 그래도 뭐 우리 큰 누나가 우리 아들 올해 결혼해 하고 했더니 야 얼마 필요하니 내가 축의금은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보내줄게.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럴까. 우리 누나가 아파트가 미국은 아파트 몇 채 있어도 뭐 세금이 더 많고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몇 채 갖고 계시니까 아파트 한 채 줘 하고 여기 딱 나올래다가 그래 잘 먹고 떨어져라. 너도 뭐 아들 딸 있으니 다 물려줘야 되겠지.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 연약함과 죄를 생각하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막 눈물이 나야 된다는 거야.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건 이제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꽉 차면서 이 죄를 막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죄를 꽉 밀어내.
근데 그때 밀어낼 때 나오는 게 콧물 눈물이더라고요. 특징이 비슷해요. 콧물 눈물이고, 물론 이제 뭐 다른 것도 나옵니다. 뭐 가래도 나오기도 하고, 뭐 진물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뭐가 이제 몸 안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거예요. 분비물. 근데 제일 쉬운 분비물이 눈물이고, 그 다음 분비물이 콧물이거든. 그 다음에 이제 가래도 나오고, 이제 그러잖아요. 예. 가래도 나오고. 저번에 LA 살 때, 여기는 이제 조수미가 유명하지만 미국에서는 김영미가 제일 유명해요. 김영미가 훨씬 조수미보다 사실은 잘 부릅니다. 대단합니다. 예고 출신의 성악가 출신인데, 제가 이제 피아노 조율하다 보니까 LA 있을 때 음악가들이 저에게 뭐 내가 조율을 잘한대나, 뭐 그건 거짓말인 것 같고, 그래가지고 손흥원 선생이 와서 조율해줘요. 그래서 이제 조율을 몇 번 하면서 친해졌었는데, 김영미 오빠가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이제 천국을 가는데, 하나님이 그날 죽을 날인데 하나님이 김영훈 집사를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딱 했는데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네가 오늘 오는 날이다. 예, 죄송합니다. 죄를 많이 졌습니다. 아니야, 너 돌아가라. 너 전도 숫자가 좀 부족해. 너 회개하고 와. 그래가지고 깨어나가지고 환상적으로 깨어나가지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김영훈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죽는 날인데 생명의 연장 받았습니다. 그날 밤에 가가지고 분비물 얘기하다 그러는데, 대변을 보는데 한 3번 정도 푸른 똥이 말이에요. 몸 안에 그게 똥이 아니고 푸른 뭐가 있는데 막 빠져. 이 암이라고 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이 몸속에. 그게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그다음에 아주 멀쩡해져가지고 건강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 모시고 간증 다닌 기억이 나는데, 우리 몸에서 뭐가 빠져나가야 됩니다. 오늘 빠져나갈지어다. 완전히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갈지어다. 그러니까 눈물의 회개는 뭐냐, 막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죄를 자복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면서 영의 눈물을 밀어내는 게 있어요. 밀어내는 요소가 필요해요, 진짜로. 그게 회개죠. 그 회개가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게 너무너무 간절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거죠. 모세는 다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야, 너는 죄가 없다. 너처럼 이 땅에 온유함이 승한 자가 없다. 네 온유함이 최고다. 넌 내 앞에 서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섰어요. 죄가 없으니까. 근데 그 백성들은 오면은 죽어요. 그 영광을 보는 순간에 죽어요. 모세와 대화하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죽기 때문에 우레소리로 들리는 거지 음성은 못 듣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꽉 가로막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40세 이하 된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40세 이상 된 사람은 불평하다가 죽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불평 안 하잖아. 120살까지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그런 축복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그 사랑이 내 죄를 다 없이 해주옵소서. 여러분, 죄가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싸움은요, 우리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 짓지 마세요. 예? 부인 몰래 죄 짓는 것도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끝날지어다. 아멘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일부터는, 근데 이게 달라진다 그러더라고. 제가 이제 부산에서 제일 큰 기도원, 제일 많이 모이는 기도원을 한 20년째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 원장이 그러더라고. 집회 다 끝나니까, 목사님, 아무래도 1월 첫 주간과 8월 달 제일 많이 모이는 기가 1월 제일 많이 우리 기도원에 올라오는데,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 1월 첫 주와 8월 달은 맡아주세요. 나 우리 교회 집회해야 되는데 1월 첫 주 어떻게 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1월 둘째 주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원에서 부산에서 오래니까 내 부산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원래 나가. 예. 그래서 좋아하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할 수 없이 와야죠. 근데 나 은퇴 안 할 건데요. 그러니까 날 째려보는 분들이 있네. 예. 그런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부산에 갔다가요, 어떤 분이 점심을 한번 산다는, 그 남편이, 목사님 저 잘 기억 못 하시죠? 제가 잘 기억 못 하겠는데요. 수십 년 전 일하는 거야. 김혜애 목사님 모 교회 부흥에 오신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그 목사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 지금 뭐 미국에 갔다는 거예요. 저 카톡 좀 불러주세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분들 때문에 그 목사님하고 카톡으로 주고받았는데 지금 아틀란타 가 계시더라고요. 근데 자기네가 김해 살 때 지나가다가 현수막을 봤대요. 뭐 무슨 부흥회 한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갔답니다.
그 교회 나중에 부흥회 끝나고 그 교회로 옮기게 됐지만 옮기기 전에 그 교회 이제 처음으로 갔는데 가면서 부부가 그랬대. 야, 좀 부흥회 뭐 들을 거 있냐? 한번 들어보고 첫날 잘하면 마지막까지 아니면 딱 들어보고 빨리 나오자. 그리고 이제 딱 가서 앉아 있는데 손우건이라는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기 앉아 있는 분 중에서 오늘 처음 한번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끝까지 있겠다 그러고 아니면 내일부터 안 오리를 한 사람이 있군요. 그래서 깜짝 놀랐답니다. 야, 제가 어떻게 내 마음을. 그래서 빠질 수가 없더래. 야, 이거 빠지면 저주받겠다. 안 되겠다. 그런데 이제 나가는데, 나갈 때 내가 이제 문 앞에서 기도를 해주더래요. 뭐 예언 기도가 뭔가 해주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그냥 그 기도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냥 망치로 때려듯이 너무너무 깜짝 놀랐답니다. 뭐가 놀라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초신자인데, 교회에 이제 뭐 할까 해가지고 몰래 와서 목사님도 모르고 자기 아내도 모르는 시간에 와가지고 이제 이분이 체육교사입니다. 우리 아까 인도한 나집사님이 체육교사지 아이스하키 국가대표였더라고요. 자기 이름 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아이스하키 우승도 하고 뭐 자기가 지도한 고등학교 애들이 또 부산인데 걔네들이 또 전국 우승을 하고 그래서 유명해졌더라고요. 아이스하키. 그리고 이제 장학사 지내고 그리고 이제 근데 지금 이제 70이니까 은퇴했지만, 그런데 뭔 기도 해주나 이렇게 봤더니 자기는 비밀로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비밀로 했는데 살아나더라. 남이 모르는 가운데 네가 교회 구석구석 청소하고 네가 수고하고 애쓴 걸 내가 아노라. 손우건이가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요 30년 가까이를 갖다가 한 번도 그 기도가 자기 귀에 떠난 적이 없대.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지. 하나님 앞에 잘해.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장로까지 돼가지고 재직으로서 여러분 재직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날 이후로 뭐가 달라지냐면 체육교사기 때문에 학생들 가르칠 때요 막 욕해야지 얘네들이 이거 잘하지 하세요 그러면 절대 안 한답니다. 아이들한테 야단을 쳐야 된다. 막 때리고 막 그냥 욕하고 부인한테도 그 심정으로 물론 우리 나집사님은 부인에게 안 그러지만은 근데 뭐 부인에게 욕하고 그랬는데 딱 은혜 받고 와서요 뭐가 달라지냐 언어가 달라지더라는 거야. 그날부터 그러셨습니까? 부인에게 존경하는 경험을 쓰니까 부인이 당신 왜 그래 미쳤어? 막 그래 죄송합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그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경어를 쓰면서 자기가 그 아이스하키를 가르치더래. 이상해졌대. 내가 미쳤나? 내가 왜 이러지? 그러고 싶지 않대 자기는. 그래가지고 재직으로 충성을 이제 30년 가까이 한 거야. 장로로 이제 은퇴한 건데 목사님 저의 큰 축복은요 우리 아들이 지금 목회한다는 게 전 제일 큰 축복입니다. 목사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걔가 5살인데요. 5살짜리가 그때 은혜 받았잖아요. 그래요? 5살 은혜 받았어요. 얘가 이제 30대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얘가 공부를 굉장히 잘해. 항상 1등하고 그런데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갈 줄 알았는데 신학을 가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기억나잖아요. 세종문누리교회. 지금 보니까 생각나네요. 가가지고 장신대 입학하는데 실력이 좀 모자랐는데 기도받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지금 보니까 생각이 나네. 그 장로님이시구만. 얼굴 잊어버렸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장신대 배교수 전화해가지고 야 이놈아 너 안 붙이면 죽어.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랬었죠. 전화했었죠. 배교수 내가 한 명 보내니까 얘 무조건 붙여라. 안 붙이면 너 2년 끝이다. 후배가 거기 구역학 교수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붙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지금 보니까 생각이 나네. 그 장신대 졸업하고 얘가 그 김사원 목사님 그 명성교회 가서 3년 있다가 요즘은 서울에 행복한 교회 가 있는데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뭐 악기도 못하는 게. 그때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 CD 치면서 설교하시면서 어렸을 때 얘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나도 치고 싶어요. 걔가 막 뭐 피아노 치기 시작하고. 생각해보니까 유명한 목사 여기 서 있네. 너 여러분들은 저를 무시하지만.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된 게 저게 너무 큰 축복이라는 거야. 자기가 장로로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일 좋은 직업이 목사래. 그래서 회개가 생애를 받고 자손들의 복을 주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부정함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부정함 없이.
수십 년 믿었는데 생각, 행동, 결정하는 거 이것이 왜 안 바뀔까? 그게 우리의 숙제예요. 회개가 되는 날 바뀔 줄로 믿습니다. 회개 없이는 그 모세 시대처럼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 그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죠. 그래서 시편 6편 6절에 보면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매일같이 회개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밤마다 침상이 뜰 정도로 눈물이 꽉 찼다는 거야. 호숫가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침상이 뜰 것 아닙니까? 침상이 뜰 정도로. 그때 우리는 질병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할 때마다 우십시오. 눈물의 회개가 나와야 됩니다. 응? 내가 잘못한 거 이겨야지. 이제는 술 끊어야죠. 전교인 다 술합니까? 아무도 한 명이라도 아멘 해줘야지. 어떻게? 네. 이제는 그만하셔야죠. 이제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게 몸에 치명적으로 안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두려워가지고 몸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어. 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두려움이 와.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죄, 이 죄가 오늘 떠나갈지어다. 죄가 떠나갈 때 눈물과 콧물로 회개 기도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상의 많은 문제와 많은 질병들 속에 자꾸 살게 되는 거죠. 오늘 다 해결될지어다.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려움이 있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직방으로 올라가요. 두려움이 없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지어다. 하나님 여기 임하시옵소서. 여기 오시옵소서. 원망도 가져가시옵소서. 사람을 원망했던 거, 식구를 원망했던 거 이제는 없어지게 해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자, 그럼 왜 우리들의 죄가 회개돼야 되느냐? 죄가 있는 동안은요, 예배도 기도도 상달 안 되는 게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근거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이 이게 맞는 말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지금 우리가 기도했으면 내일 분명히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응답 안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안 주신 게 아니에요. 귀가 둔하여서 못 들은 게 절대 아닙니다. 단지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다.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큰 구렁텅이로 갈라놔가지고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헛수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가 화냈던 거 오늘 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 재직으로 봉사하지 않았던 분들, 이제 신임 설립자 되시는 분들 비롯해가지고 재직으로 충성하세요. 재직으로. 어느 부서에 가서든지 충성하시면요,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손에게 그 복이 그대로 내려가니까. 그래, 듣는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것도 죄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오거든, 죄 때문에. 그죠? 네. 그리고 내가 안 바뀌거든. 왜? 죄 때문에.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가 없는 자는 하나님이 멀리하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 하나님 주위를 빙빙빙빙 돌면서 불쌍한 인생을 살다 마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죄는 회개 안 됐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만드는 거야? 원망해. 주지 않는 선물만 자꾸 생각나. 근데 계속 그러다 보면 원망하고 하나님 불신해. 내 신앙만 성장하지 않는 거죠. 그게 뭐냐? 안타까운 사람들. 내 죄가 회개돼야 되는데 내 죄는 생각 안 해봤어. 그리고 죄 지면서도 그게 죄인지 뭔지 또 몰라요 또. 그러니까 변화되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라, 뭐 무슨 사랑하라, 이것보다 제일 먼저 한 게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명령한 건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먼저 예수님 우리들에게 한 말은 이 땅에 지구상에 와서 첫 번 메시지는 회개하랍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120문도가 기도하다 막 눈물 콧물 짜면서 막 회개하며 기도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구원 얻으리까 질문하니까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소용없어요. 다 회개합시다. 저를 비롯해 가지고 오직 회개만이 시급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지. 회개 없이 세례를 또 어떻게 살려고 그래. 작년과 똑같은 모습으로 화내고 똑같이 모든 결정 자기 혼자 스스로 다 하고 안 줄 때는 하나님 원망하고 그건 회개해야죠. 이제 우리가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회개될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역사를 나타내야 돼.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나에게 있으면 야 너는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없어. 너 속에 죄 있어. 하나님은 너무너무 신령하게. 여러분 천국이요. 천국에 누가 가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갑니다. 50점은 됩니다만 100점짜리는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근데 천국은 하나님 계신 곳이요. 죄 없는 자가 가는 곳이요. 죄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 흰세마포를 입은 자, 예복 입은 자는 천국 가지만 너네 와인데 예복 안 입었니? 얘를 어두운데 끌어내가지고 치라. 슬피 울며 일갈미 있으리라. 회개 안 하고 앉아 있어서 흰세마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흰세마포 입어야 돼.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이나 집사님 여러분을 기도해 줄 때 또 흰세마포 입고 있거나 오늘 다 그 점검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맞다 그러죠. 아멘 안 하니까 저 카톡이 띠디딘 해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카톡이 아멘을 해줘. 여러분 내가 정말 흰세마포 오늘 입었나? 오늘 천국 가면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태어나서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만 그러나 아무리 기독교인이라도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내 속에 그 피로 우리는 물려받았기 때문에 피로 인한 질병은 100% 우리가 가지고 삽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끊어버려야지 이 피가 자식에게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유전의 신비입니다. 유전의 염색체의 신비예요. 그게 우리가 완전히 회개되면 내 할아버지의 그 당뇨병이 자식에게 안 가고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너무 건강 자신하지 마시고 조상이 B형 간염 있으면 다 일찍 단명하니까 꼭 지금은 약이 나와 있어요. 꼭 약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89세까지 살 수 있도록 계속 필요한 걸 보충해 주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에 들어갈 때 제가 저녁 예배 때 다시 계속하기로 하고 날마다 죽노라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죽는 회개,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회개, 참회 시간에 우리가 다른 생각하고 졸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있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나 죄진 거 없어라고 교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만과 거만함 자기 권위주의 좀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식구들 앞에 겸손해지시고 이제는 대충 회개하지 마시고 옷을 찢어 회개하라 그랬기 때문에 옷을 찢고 하는 회개. 너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못 들어온다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천국 오는 게 낫지 그 손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찍는 회개, 죽는 회개, 이 회개하면서 오늘 성경금 작정에 들어가고 재직 임명받는 데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회개된 사람은 임명받으시고 회개된 사람은 성경금 작정할 권세가 있습니다. 통성을 한번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